할렐루야.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의 찬양인데,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정말 광복의 기쁨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6.25 전쟁이 발발했고, 그로부터 7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가 안으로는 냉전 시대의 그 모양이 여전히 지금도 흐르고 있어서 정치인들의 서로의 어떤 다툼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듯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광복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로 규합하고 더 세계적으로 나가야 될 국가의 미래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듯한 이러한 양상들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요. 이렇게 가서 과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를 제대로 쓰실까? 이러한 염려 아닌 염려를 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라는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관심과 희생을 통해서 나라는 세워지는 거고요.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고요. 또다시 빼앗기는 아픔을 겪지 않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런 어떠한 의식을 갖고 국가관을 갖고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어떻게 보면 광복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연이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좀 애정을 갖고 내 위치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제대로 좀 알면서 이거를 해나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하겠지, 난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는 또다시 외세의 침략을 받고 현대판 노예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역사가 보여준 교훈을 갖고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깨어있고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선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내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인데 선한 마음이고
베푸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예수님 마음으로 가야 된다. 누구 마음이요? 2초 걸렸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돼야 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왜 배회하고 왜 때로는 거절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원래 오리지널적인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다 부서지고 다 소실되고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불안해. 때로는 표독하고 너무 황망하고 정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알고 지내고 서로 교제하고 왔다 갔다 이러면서 지내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돌변해 갖고요. 그 이웃을 죽이는 이 죽인다고 하는 이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을 잃어서 그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마음이 상실된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이미 타락하고 범죄의 소굴로 빠져들어가고 멸망의 자식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마음으로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지 않는 마음들인데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어느덧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요. 메말려져 가고요. 광폭스러워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하나만 봐도 그래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을까? 미친 듯이. 차가 그만큼 좋아서 그렇다고요?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본인도 위험하고 남에게도 위험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차를 타고 달리면은 속도감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 있고 지나가는 차를 보면은 80km로 달려가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앞을 휙 지나갑니다. 근데 80km에 거의 더블 될 만큼 광폭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안 해요. 국가에서는 안전사고, 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계속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때로는 좀 줄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스쿨존 같은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30km 가라고 하고 또 요즘은 뭐 노인 지역이 돼가지고 거기도 뭐 30km, 50km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요 뒤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막 잡아먹을 듯이 빵빵거리질 않나, 막 뒤에서 막 박을 것처럼 막 그러지를 않나. 위협을 느껴, 위협을. 내가 정상으로 법대로 가는 건데 내가 뭐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광폭스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죠?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극단적인가 하면 무책임하고 또 해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누군가한테 해악을 끼치는 문제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뉴스는 놀랍기도 하고요, 경악스러울 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폭행, 협박, 사기, 권모, 거짓, 불법,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어요.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너무 종류가 많게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잘못된 마음에서 온 것 아닌가라는 거죠. 잘못된 마음. 이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온전하면 그러겠어요? 끔찍해요. 정말 뉴스를 보면 매일 터져나오는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사는 것 보면 참 감사하긴 감사해.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누구도 그랬대, 누구도 그랬대. 이런 일들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것 같아. 아니 누구야? 어떤 사람은 그 어린아이를 캐리어 가방에 집어넣고 납치하다가 들켜갖고 아이가 구출되는 일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사람을 난도질해갖고 그거를 냉장고에 집어넣고 어쩌고저쩌고 이 말하기도 끔찍한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극악하면, 얼마나 생명이 메말라 있으면 저러기까지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러기까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화에서 온 것 같아요. 물론 그 완전히 뒷배경은 사탄이지만 지금의 오역지 들어요. 그렇다는 거 아니야. 50대까지는 몇 살이에요? 50대까지는 게임 문화를 접한 세대들일 거야. 게임 문화. 이 게임하고 이 선정성적인 어떤 미디어 문화에 많이들 노출돼 갖고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저는 게임 안 하잖아. 하는 거 있어 옛날에. 1940 비행기 날아가고 이런 거. 아주 고전적인 거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안 해.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문가의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왜 사람들이 사람을 살인하는데 저렇게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왜 사람을 저렇게 무자비로 죽이고 묻지마 살인을 서슴없이 감행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 살인자들은요 제일 먼저 짐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죽이는 것을 한대요. 죽이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이미 이게 습관을 가지면서 마치 사람을
그 미물을 죽이는 듯한 마음을 먼저 갖는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예. 뭐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그 외에 여기저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담금질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할게요. 사람을 한번 때려보면 이 희열이 대단하다네. 너무 좋대. 맞아본 사람. 아니면 때려본 사람. 에? 때려본 사람. 없는 척 하는데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목회자들을 설문조사하니까 사모님 50%가 맞은 경험이 있대. 자, 이제 마음 놓고 말해요. 에? 자, 맞아본 사람. 아니, 목사님도 부인 사모님을 때린데 우리 남자들 편하게 손 드세요. 때려본 사람. 근데 그분들에 대한 전문가가 심리 파악을 하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아니지만 이게 자꾸 하다 보면요. 남을 때리는 것에 대한 양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진대. 그리고 반대적으로 즐거워한대. 즐겁대요. 재미있대. 나한테 막 싹싹 비는 걸 볼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지고 희열이 넘친대. 예배 끝나고 한번 타작마당을 한번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이게 참 제가 어느 인터넷 기사에 글을 올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주고 1차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권면해서 그러지 않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두둔해주고 잘했다고 이야기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얻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범죄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큰 소리 치고 얼굴 뽀듯하게 들고 다니는 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은 전체에 비해서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다는 것이 국민들 가슴을 후려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성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한 2가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듣고 나서 어떻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성도의 마음은 이런 건데 주님 제가 그런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제가 그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주님의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다짐 해보셨냐 이거예요. 없었으면 오늘 그냥 가 집에 뭐 설교하면 뭐해 나만 힘들지 말도 더럽게 안 듣는데 근데 그렇게 사셨죠? 요 정도야. 제발 여러분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라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3번째입니다. 3번째 어떤 마음일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내가 성도가 맞다면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 다 있으시죠? 없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갈팡질팡이야. 뭐가 사랑하는 마음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적인 거 몇 가지를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 첫째는 아껴주는 것이다. 남을 아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말로만 사랑해 사랑하면서 아껴주지를 않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아껴줘야 돼. 근데 막 부려먹어. 막 아무렇게나 발길질하고 개무시를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면 어때요? 괜찮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질 않아요. 아껴준단 말이야. 자꾸 아껴줘요. 아껴줘. 그래서 같이 둘이 밥을 먹었다고 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가 돈 낼까? 누가 내요? 내가 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야. n분의 1로 나눌 생각 자꾸 하는 거, 글쎄, 이 시대적으로 서로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빨리 내요? 한국 사람이네. 그게 아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생색 내려고 의무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한두 번이죠. 그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안 되거든요.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는 거야. 아끼는 마음. 자, 남자들 잘 들어요? 자, 자기 부인이나 여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길을 걸어갈 때 남성이 차도 쪽으로 서서 걸어가요? 아니면 개념을 그냥 걸어가? 개념 없죠? 그건 아끼는 게 아니야. 아니면 아끼기는 하는데 무식해서 몰라. 정말 내가 여성을 또는 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성은 좀 더 안전하게 인도 저쪽으로, 남자인 내가 차도 쪽으로. 좀 배워. 그러면 횡단보도 건너갈 때는 횡단보도 건너갈 때도 우리 차는 우측 통행이잖아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남녀를 떠나서 누구든지 이렇게 건너갈 때 차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건널목에서도 더 오른쪽으로, 그리고 저쪽 가서는 왼쪽으로. 이게 좀 더 안전합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100번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끼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좀 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뭘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많은 분들이, 더구나 젊은 친구들은 보물 1호 뭐야? 그러면 핸드폰 물더라고. 이게 설문조사에 나온 거예요.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아끼잖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냐? 아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 아껴주시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는요, 그냥 내팽개치듯이, 아니면 아무렇게나도 신경 안 쓰는 듯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가셨겠냐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환난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게 아니고서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아끼는 것이 있다. 네. 잘 생각해 보고요. 정말 내게는 아끼는 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 주부들, 여성들은 저기 주방에 가면 뭐 요즘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옛날 말로 말하면 찬장. 요즘 뭐라 그래요? 싱크대는 설거지한다고 싱크대지. 나를 무시. 하여튼 그런 있잖아요. 이거 1년 내내 꺼내 쓰지 않는 것들도 그게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왜 그게 있는 겁니까? 아껴서. 봐요. 한 번도 안 쓰는데 아끼니까 거기에 고이고이 모셔두지 않습니까? 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뭐가 되든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구를 아껴야 될까? 내 가족을 아낄 수 있기 바라요. 내 가족을 아껴라. 내 이웃도 아껴라. 성도 간에도 좀 아껴라. 심지어는요, 원수일지라도 아끼는 마음을 갖자. 아멘이 조금 떨어졌어.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물론 내 힘으로는 참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그 능력과 마음을 받아서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원수라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에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나한테만 원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원수로 또 살아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서로 죽이는 살벌한 세상 됩니다. 원수일지라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자꾸 사랑하는 마음을, 그 영혼마저도 아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켜봐 주는 것이다. 지켜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모든 만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을 충족 못 시켜줘요. 가족일지라도 부부일지라도 자식 부모일지라도 모든 게 다 그래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지켜봐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녀들 좀 지켜보는 것 맞죠? 예. 왜? 아직 세상을 다 안 살아봤으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알고 있고 갖고 있는 지식도 좀 떨어지니까 내가 좀 더 사는 부모로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덜 찬 부모는 지켜봐 주지를 않아요. 그냥 바로 그냥 이런 마음 안 되겠다. 하여튼 막 그냥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이러쿵저러쿵 그냥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몰라. 좀 지켜봐요. 좀 기회를 주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지. 내가 기다려주고 지켜보는 게 나의 손실인걸?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막 즉각적으로 막 뭐라 해야 되나? 보응이라 했나? 폭격을 하듯이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 좀 지켜봐요.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냥 해요? 지켜봐요. 뭐 그렇다 해서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만약에 100번 지켜봤어요. 아, 이거 아니다. 취소. 10번 지켜봤어요. 11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켜봐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 다. 나도 여러분 10번이 뭐야 수십 번 지켜보고 있어. 내가 아무렇게 뭐라고 안 하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 30년 됐어 지켜본 지. 여전히 지금도 지켜봐요. 그러다 보면 잘하는 쪽으로 들어오고 또 잘하게 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지켜봐주는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야. 지켜봐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제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지켜봐 주잖아요. 안 지켜봐줘? 지켜봐주죠? 제가 그게 고마운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지켜봐줘. 제가 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좀 때로는 실수하는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저한테 닥달을 안 해.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나를 지켜봐주고 있구나.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주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 저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보답해야잖아. 나도 지켜봐 주는 거예요. 지켜봐 주는 거야. 왜? 우리들의 마음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안에는 좀 지켜봐 주는 여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봐 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 한 번 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죄 짓을 텐데 이거를 짓고 이거를 짓고 이거를 짓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적혈을 하는가, 하나님 막 심판을 하시는가. 성가도 어때?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지켜봐 주시는 거야.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조금씩 잘하게 되잖아요. 실수한 것 다시 회복해갖고 다음엔 실수 안 하려고 노력도 하고 점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창조물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기도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것이다. 예. 저주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에 기도를 해 주는 거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더 기도를 해 주는 거야. 더 마음에 들 수 있게끔. 예. 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해. 와, 나보다 잘하네. 그 정도로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 솔직히 말해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러잖아.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떨어진 거야. 어긋난 거야.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기도는 오히려 더 못하고 더 잘못되고 더 뒤떨어지고 이런 사람을 해서 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더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마치 지휘종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저 밑바닥에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가고 여전히 허부적거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럼 여러분 목회자는 누가 더 마음에 걸리고 누가 더 기도가 나갈까? 후자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낫도 잘하니까. 예수님 비유 말씀에
탕자 나오잖아. 맏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잖니. 근데 네 동생 봐. 우리 곁을 떠나서 저 고생하고 있지 않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그냥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안 돼 보이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성도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들 다 있으시죠? 감사하는 마음. 그게 우리 성도의 마음이어야 된다.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해야 된다. 이거 뭐 말하면 잔소리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느냐라고 볼 때도 감사하고, 우리는 천방지축 같고 실수와 실패투성이로 인생의 패배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케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는요, 성숙한 자들이 하더라고요. 성숙한 사람들. 철부지 같은 사람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비록 어릴지라도 사람이 됐고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을 알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감사가 더 감사할 일을 만든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어떡해. 이러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에 서로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좋아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관심을 갖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관심을 갖게 돼요.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구나. 관심을 갖게 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안에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의 이 생각과 삶 속에서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 전수현 집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셨잖아. 생각 안 나지? 나요? 정말 감사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여기 좀 뭔가 흐트러졌어. 그러면 또 바로 잡고. 뭐가 하나 떨어졌으면 그것도 죽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고, 우리 교회를 내가 출석하게 하셨고, 이런 감사함이 있으면요, 어떻게 보이지가 않아요. 매사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관심이 가게 돼 있다고.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 교회에 대한. 그러면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매사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 관심 가져.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관심을 갖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좀 관심 갖고 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심 갖고 살자.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아니니까 좀 관심 좀 가져라. 옆 사람 성도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사회든 국가든 관심 가져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셔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의 선조들이 다 일궈냈고, 물론 여러분들도 여기에 한 축을 이루며 오셨습니다만,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계 경제는 10위에 좀 들어가 있고요. 안전한 나라는 3위예요. 왜 사람들이 해외조선이라고 그럴까? 그건 상대성이에요. 절대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길도 닦죠. 자연재해도 방지하죠. 사람들 간의 관계의 어떤 질서를 유지시켜서 안전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취업이 될 수 있게끔 기업도 일구죠. 경제도 살리죠. 어느 것 하나 국가가 손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0여 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이 그때그때마다 세워졌어요. 물론 조금 안 좋다 할 때도 있고 좋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타부타 불평하면 안 되고, 누가 어느 시대에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딱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금 내잖아. 감사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그 사회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가정도, 개인도, 이웃도, 교회도, 성도도 뭐든지 다 거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된 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베푸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베푸는 게 있습니다. 베푸는 게.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당연히 베풀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해도 그냥 뛰어넘는 분들도 있어. 베풀지를 않아, 베풀지를 않아. 맨날 베품을 받기만 해. 내가 언제 한번 내가 베푼 적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그런 분들 여러 봤어요. 10년, 20년을 같이 지내는데 한 번도 베푸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늘 베품을 받으면서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 인생 자체가 이건 틀려보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베푸는 게 있죠. 우리는 다 감사할 조건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뭐가 되든지 간에. 살면서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없겠어요? 있지. 있는데 베푸질 않는다? 가짜야. 잘못된 거야, 이건. 틀어진 거야. 감사하는 마음 안에는 베푸는 게 있습니다.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죠. 네? 제가 써먹는 거 있잖아요.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우리 애들도 이건 아나? 산지 알아? 어휴, 그렇구나. 미안해. 나는 내가 쓰던 거, 내가 갖고 있던 거 벌써 시효가 지났어요.
그런데라도 그거 100% 그러면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새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도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도대체 어디서 신앙생활 시작했길래 그러는 거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살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베푸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예.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 예, 어제도 그래갖고 우리 학생 청년들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우리 애들 볼 때마다 이놈들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이뻐요. 예, 나도 늙었나 봐. 늘 정말 우리 애들이 너무나 난 고맙다는 거지. 왜? 신앙 안에서 잘 커주고 있고 주님의 일을 또 담당하고 있고 목사의 목회에 또 한 부분을 또 채워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들 자체가 나는 좋아.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야. 애들한테 용돈 줘라 그러더라고. 나 참 하나님 별일이 돼. 정말 하나님이 용돈 주래요. 그래서 망설여야지 뭐. 돈 나가는 건데. 한두 푼이 아닌데.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됩니까? 그랬더만 2만 원. 2만 원. 애들한테 2만 원씩 다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애들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함께 하잖아요.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아까운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게 뭐가 아깝냐 이거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내 죽어야.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야. 이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라잖아요. 예수님도 늘 함께 하셨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함께 가는가, 우리는.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 주로 가도 같이 가야지 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갑시다. 서로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켜보는 마음이기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되고요. 보다 더 양질의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마음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진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늘 가지시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의 삶은 행복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